예,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탕자 그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탕자의 회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비유는 참 많은 재료가 들어간 비빔밥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빔밥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재료가 제가 좋아하는 고사리도 보이고 무채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시금치 같고 저쪽 뒤에는 허연 걸 지금 누가 뭐라 하셨는데? 도라지? 지금 분은 다른 거라 말씀하셨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제일 중앙에 뭐가 있나요? 고추장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빔밥에 여러 가지 재료가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있는데 저기들은 식재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없으면 안 되는 거. 밥. 또 생각지 못한 답을 하시니 제가 당황했습니다. 예, 밥 중요하죠. 또 없으면 안 되는 거. 재료 중에 고추장. 아니 사실 무채가 좀 없으면 어때요? 뭐 시금치 좀 없으면 어때? 근데요, 비빔밥에 이 고추장이 없으면 이게 비빔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비빔밥에서 고추장은 무슨 역할을 하나 봤더니요. 고추장은요, 약간 스티키하잖아요. 이 끈적끈적한 게 이 재료들을 비비는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각자 넣는 재료들을요,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둘째로는 고추장은요, 이 고사리도 맛이 다르고 시금치도 맛이 다르고 무채도 다 맛이 다른데 그 다양한 맛을 살려주면서도 결국 고추장을 통해 하나의 맛, 다시 말하면 비빔밥 맛같이 만들어줘요. 하나를 묶어주는 강력한 이 맛을 통일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빔밥을 잘하는 집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뭐가 맛있어야 됩니까? 고추장이 맛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쓰는 고추장들은 보통 그냥도 쓰지만 어떤 집들은 막 이것저것 섞어서 잘 하긴 하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고추장은요, 이렇게 자리지사님 저보고 막 이렇게 손짓하는 거 보니까 비벼야 돼. 그죠? 저한테 손짓을 막 이러더라고요. 비벼야 돼. 비벼서 코팅을 해야 돼. 그러면 고추장이 이 재료 위에 딱 스며들면서 맛을 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탕자 회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회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고추장과 회개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그 설교가 끝나면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개는 고추장 같더라. 내일 그거는 이제 제가 화요일 새벽 아침에 여쭤보겠습니다. 회개는 마치 고추장 같은 거예요. 왜야? 고추장이 재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듯이 회개는요, 흩어진 삶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봉사도 있습니다. 삶도 있습니다.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배든 기도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회개인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예배를 시작하면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라는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영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까? 우리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간구예요. 회개를 반드시 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기도의 필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각자 사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죄악들에 노출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삶 속에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인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앙과 삶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때로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 아름다운데 삶이 엉망이야. 신앙과 삶이 이치되고 신앙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크다는 숙제고 아마 이거는 주님 오는 날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요구받는 일이겠죠. 두 번째로
고추장이 비빔밥의 맛을 바꾸듯이 회개는 사람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림을 한 장 보시면 회개는요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터닝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터닝하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쭉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죠. 마지막으로 고추장이 비벼져야 제맛을 내듯이 회개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고추장을 올려놓기만 하면 안 돼요. 섞어야 됩니다. 음식들을 코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장식품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 알아요. 필수인 거 압니다.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장식품이 돼요. 진정한 회개 없는 거죠.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실제 삶이 터닝하여 바뀌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 얘기를 여러 주 나누고 있는데 이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면 돌아온 탕자 그 후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요소에서 찾아서 나눠보려고 해요.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터닝하여 변화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저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치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포함한 많은 남편들이 부인들과 살면서 겪는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가끔 아내가 화가 나거나 삐지면 영문을 잘 몰라요. 왜 삐졌는지 몰라요. 생각은 해. 알잖아요. 벌써 표정이 바르고 말투가 다르고 그럼 알잖아요. 그런데 순간 내가 뭘 잘못했지? 문제를 잘 몰라. 근데 그 아내들이 아파하는 지점은요 남자들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 이런 거죠. 그냥 말투? 근데 어떤 말투가 그냥 했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때론 무관심? 제가 글들을 준비하니까 원고에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날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하소연을 남편에게 합니다. 오늘 남편에게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그냥 상사한테 박살났어. 이 말을 할 때 부인이 원했던 말과 남편이 생각한 말이 달랐던 거예요. 남편이 그랬던 거예요. 일을 해 똑바로 하지. 부인이 원했던 거 이런 거죠. 아이고 그래서 내가 한 때려줄까? 이런 거. 내 편 들어주는 거. 그걸 원하는데 아이 똑바로 하지 말이야. 욕을 먹고. 남편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왜 가서 내 부인이 욕을 먹어서 화가 나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인의 마음을 다스려주지 못했던 그 말이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를 모르는 채 가끔은 남자들 하는 주특기가 뭡니까? 아유 알았어 하여간 미안해. 그럼 거기서 여자들이 질문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럼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더 화가 난대요. 왜? 그 말이 남자들은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피해보려고. 근데 여자 쪽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치열하지 않으니까요 명백한 죄는 아니죠. 근데 치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악들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가 많고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변호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대충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인 너를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그냥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죄인인데, 그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치열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하나님 사랑이 치열하잖아. 괜찮아. 이 정도쯤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됐어? 2007년도 한국에서는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영화가 한 편 개봉됐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미량이라는 거예요. 이창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감독을 했고, 유명한 여배우 전도연, 남자 배우 송강호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될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감히 기독교를 공격해? 그런데 그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앞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에서 정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남모른 데 가니까 이 여인의 생각이 뭐냐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돈이 많은 척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왔는데 돈이 많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함께 갔던 어린 아들이 누군가에 의하여 납치가 되어 나왔어요. 왜? 돈이 많은 여인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결국 범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은 누구였냐? 바로 아들이 다니던 문변 학원의 원장. 생각해보세요.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그의 삶이 견딜 수 없을 때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도록 전도를 합니다. 이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용서가 돼요? 그래도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말이라도 용서하면 뭔가 마음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 변호사와 더불어 범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도 하고 신앙 고백적인 얘기도 하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을 내가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용서가 안 돼요. 안 됐는데 가식적으로 주변에서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가져갔어요. 이건 또 다른 문제고. 근데 그때 그 앞에 범인이 자기가 죽인 아들의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했지 아세요? 자기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 장면을 봤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물론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 배우들이 연기한 거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나쁜 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럼 그 앞에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뭐죠? 그 앞에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용서를 빌어도 시험찮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던 그 엄마는 감옥을 나오자마자 실순하여 쓰러집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치열해지죠. 내 죄를 더 심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더 깊이 깨닫는 사람. 탕자의 회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말 속에 담긴 그의 마음, 그 죄에 대한 치열함,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죠. 회개는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큰지 무서운 건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변명하고 전에는 합리화하던 죄가 이제는 날마다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시편 51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인생에 참 많은 죄를 졌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게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범하였사오니. 여기 보면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 그의 삶이 죄에 대하여 치열해지기 시작한 거죠.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더 심각하게 치열하게 깨닫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치열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죄가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죄에 중독이 되면요, 죄가 달콤해요. 그래서요, 이 어떤 사람들은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죄가 주는 유혹, 달콤함들이 있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우리의 양심과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태도로 무시하고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스쳐가는 눈빛에 담긴 의미들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정도 인생을 사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투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참 때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눈빛에서 뭔가 가시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투에 아주 뾰족뾰족한 것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를 상처 주고 아파하는데 그걸 즐겨. 남들이 아파하는 걸 재밌어요. 누군가 그런 상처를 받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소리 들으면 힘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장난인데 뭘 그래? 농담도 못해? 하는 얘기인데 뭘 그렇게 예민해?
남이 아파하는데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무기력하고 무감각적이고 중독적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죄에 중독된 거예요. 미안해야 될 자리에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자리에 슬퍼하지 못하는, 함께 해야 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누군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번쩍만쩍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꾸 변명합니다. 장난이었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나 참된 행위는요, 시연하게 되면요, 느낌이 달라져요. 혹시 이 말이 아프게 한 건 아닌지, 내 눈빛이 상처를 준 건 아닌지,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힘들면 회개는요, 영적인 감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들이 이제는요, 마음에 걸려. 내가 했는데, 아니, 이 말을 하면 안 돼. 전에는 쉽게 행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네. 누가 봤으면 어떡해. 아이고, 창피해. 하나님, 성령께서 내 행동과 말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 전에는 그냥 무시를 했던 삶이, 말이, 행동이 아니야. 이 믿는 자, 기도하는 사람 믿는 자의 것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느낌이 달라져.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세상 근심은 후회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죠. 이것은 결과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상처준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건 치열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덕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향을 드러냈는지, 아니면 내 속사람이 또 튀어나와서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회개한 사람은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죄와 싸우게 됩니다. 왜? 죄가 식으니까, 잘못된 것인 줄 아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 아파하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게 되는 거죠. 오늘 회개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끝나고 나면 고추장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개는 치열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치열해서 내 말 행동 하나가 하나님 것이 합당한지 민감하게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